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 또 6.25가 일어났던 그 시기이고, 그래서 특별히 또 교회는 우리 남북한 민족, 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또 신자 여러분들에게 청하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사실 반만년, 5천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한 민족이 갈라져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운 역사는 사실 5천년 역사 중에서 지금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평생 그냥 남북한이 갈라져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꼭 먼저 해야 되겠다.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경제, 돈이 얼마 들고만 따지면서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그냥 돈으로만 접근하는 시각도 큰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독재 국가가 3대 이상을 이어가는 독재 국가는 없습니다. 어느 독재 국가든 3대째는 길게 간 것이고 반드시 3대 이상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북한은 굉장한 변화 중에 있을 것이고 또 푸틴도 얼마 전에 북한을 왔다 가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중국에도 또라이가 있고 러시아에도 또라이가 있고 북한에도 또라이가 있고 사방에가 또라이 천지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 그게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기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간단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축소해 놓은,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말씀이죠. 갈릴레아 호수는 이제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바다 밑으로 한 200m 밑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일거든요. 빵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지만 어부들이었기에 자신만만하게 밤에 배를 띄워서 건너가기 시작했지만 풍랑을 만나서 이제 너무 큰 고생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소연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풍랑이 일고 우리 역시도 한밤중에 바람을 만나고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또 교회를 상징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기대한 바와는 다르게 성당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풍랑이 그치지는 않더라. 계속해서 바람은 불고 풍랑은 치고 파도는 집채만한 게 일어나면서 우리들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실히 그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에요. 불교에서 나오듯이 인생은 고해, 108번뇌, 눈, 코, 입, 귀, 피부 뭐 해가지고 마음에서 육경이라고 칭하는데 거기에 부딪히는 것을 육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뭐 말하는 거, 귀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번뇌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세, 내세, 삼생을 따지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3을 하면 108이 나옵니다. 그래서 108번뇌, 결국 모든 것이 다 번뇌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고통 100%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단지 우리들은 고통을 더 길고 강하게 기억할 뿐이지, 그래야만 우리 생존에 유리하니까. 뱀에 물려본 사람은 다음에 길거리를 가다가 길고 뭐 이렇게 줄 같은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그게 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을 길고 강하게 기억을 할 뿐이지, 사실은 그 고통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들은 즐거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고통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삶이 마치 고해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 그 번뇌의 그 말이 솔깃한 이유도, 우리의 일상을 보더라도 우리들은 참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죠. 어떤 신자분의 말씀처럼, 신부님 걱정이 많은 게 너무 걱정이에요. 불안이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뭐 걱정이 돼요. 사실 그건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우리들은 뭔가를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에 더 집착하죠. 뇌는 부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도 그랬잖아요. 그 부모님에게 혼날 때 부모님이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하면서 흰곰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을 때 다시 와도 돼. 벽을 보고 흰곰을 생각하면 안 돼. 그러게 딱 말을 듣는 순간 맨 뭔 생각만 나요? 흰곰 생각만 나는. 아, 흰곰 생각하면 안 돼. 안 돼. 근데 계속 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되어 있죠. 스키 선수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스키를 산에서 활강 선수들이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코치가 나무 보지 마. 그러면 나무만 보인대요. 나무 보지 마. 그러면 온 천지에 나의 길을 막고 있는 나무만 보이고 결국 나무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치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길을 봐. 그러면 나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인다. 근데 우리도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아무리 더 이상 걱정하면 안 돼. 그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흰곰 생각하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의 미래를 더 진지하게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때문에 생기는 거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다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내 미래를 더 많이 설계하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10년 뒤를 예상을 못한대요. 내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를 예상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년 뒤에는 10년 뒤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내일은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오늘을 즐기면 돼.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물론 다른 걱정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걱정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걱정이 많다는 이유는 내 미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돌려서 생각을 해라. 아, 신부님 걱정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걱정이 많으면 아, 너는 네 미래를 참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설계하고 예상한다라는 의미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미래를 그렇게 준비할 때 그 준비 안에 예수님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나는 걱정을 하면서 내 미래를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막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죠. 근데 그 준비 안에, 여러분들의 미래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걱정하면서 예수님은 빼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만을 중심으로 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도 보시면 분명히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 미래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은 걱정하고 내 미래를 설계를 하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빼버리고 나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주무신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내가 설계한 미래에는, 내가 준비한 미래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세상은 고해이고 높은 집채 많은 풍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 걱정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 걱정에 붙잡혀서 벗어나려고만 하면 오히려 그 걱정에 더 사로잡히게 돼버릴 것이다. 그럼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러게 될 텐데, 하지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내 미래를 그렇게 진지하게 걱정하고 설계할 때 예수님이 들어있느냐? 아,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풀릴 것이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내 인생의 미래를 예수님과 함께 설계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들은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수많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우리 계획에 끌어들이지 않은 사람은 바로 제자들 본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